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개척 초기에 전도지를 가지고 한아름이나 이 한남체인과 같은 대형마트로 전도를 나가면 가끔 아는 성도님들을 만나곤 했는데, 그러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근황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10중8구 놀라면서 불쌍한 눈으로 저를 다시 봐요. 당시 몸무게가 95kg 정도 되었는데 지니고 있는 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개척하면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한 78kg 정도까지 뺐어요. 저는 몸이 가벼워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한 몫을 해서 살 빠져 보인다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시선들이 바로 개척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이란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는 고정적인 사고체계이고, 또 지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편견을 깨야 통찰력이 생겨집니다. 통찰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통찰이 없다면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시선인 편견을 깨는 것은 새로운 능력인 통찰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에피소드와 금식에 관한 에피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과 형식주의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악한 자로 종말을 맞았지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가장 악명 높았던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세관원이에요. 당시 세관원은 가장 천대받는 자였고 매국노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배국인 로마에 충성을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레위가 제자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뽑으셨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과 유태인인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문화와 관습을 깨어버리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광경을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비난에 왜 먹으면 안 돼?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죄인이라면 정말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니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의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간다면 칭찬받을 의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이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 사건, 우리가 본문으로 보기 전에 전 사건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제를 알아서 이렇게 의사에게 찾아오는데 정작 환자인 너희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편 나누게 하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냐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나도 모르게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충고하면서 바리새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도 판단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율법과 계명의 본질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에피소드는 금식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금식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위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왜 금식해야 하는데?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왜 그렇게
외형만 갖춘 금식을 왜 해야만 되는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인격적 관계와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헌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요, 엄청난 팽창력과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헌부대에 담으면 헌부대가 터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 복음을 당신들이 주장한 율법과 전통에 담을 수 없고 담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는 새 시대가 도래됐으니 낡고 껍데기만 남은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팽창력과 폭발력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되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맛깔나게 해줍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죄악들, 슬픈 기억들을 다 녹여버리는 능력이 이 새 포도주인 복음에 있습니다. 운명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심정이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의 전에 거하고 싶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영적 소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감격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새 부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격도 기대도 상한 심령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부담스러우면 낡은 가죽 부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부터 2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듯이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역시도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축복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고 상처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이 전인적인 회복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언제 이 안식이 깨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식이 깨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다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 하는데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시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2장 첫 패러다임의 첫 패러그래프에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할 비밀을 제공할 줄 알면서도 안식일에 사고를 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만난 이제 우리 내일 보게 되겠지만 회당에서 만난 한편 손 마른 자를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깨끗이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렇게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회복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일단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곧 사명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만난 마사이 족장에게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자랑하듯이 꺼내어 보여줬습니다. 각종 식기용품, 천체 망원경, 지도,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하지만 그 물건들을 빤히 쳐다보던 마사이 족장이 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없이 담아왔던 많은 것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짐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인생의 배낭을 한번 풀어 헤쳐 보십시오.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인생의 절반쯤을 살았다면 이제 다시 짐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배낭에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넣으시면 세상의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짐은 주님이 짊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담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내 안에 종교적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Better Together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